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전하는 종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이 요시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시아 그 말씀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 왕궁에 총 몇 명의 왕들이 있었다고요?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20명의 많은 왕들 중에서 유의하게, 정말 유의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은 왕, 이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이 요시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물론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아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몇 안 되는, 정말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의 총 20명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근데 정말 그 말씀을요, 저는 제가 전하고도 계속 또 묵상하고, 또 사실 이제 열왕기하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열왕기하는 오늘로서 끝나요. 마지막 장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의 배를 타고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사골곰탕을 보면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더 깊고 진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골곰탕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자꾸 되새김할수록 그 말씀 속에서 깊고 진한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요시아를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게 뭔가 하면, 정말 요시아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이 요시아를 칭찬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왕이었을까? 그 이유가 23장 25절에 나오더라고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인데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5절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시아의 견줄 왕은 없었다. 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른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 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그 말씀에 순종하되 정말 뭘 다했어요? 세 가지를 다했대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다했대요.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뜻, 세 번째 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나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감사한 거야. 오늘도 이제 봉담으로 또 이렇게 차량 운행을 가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적당히 그냥 신용만 하고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을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구나. 정말 힘을 다해서 하시는구나. 정말 뜻을 다해서 하시는구나. 왜 그런가 하면요. 다들 멀리 계세요. 뭐 영일에 계시고요. 병점에 계시고요. 또 봉담에 계시고요. 뭐 거의 멀리서 오시는데 정말 이 멀리서 이 주일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교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성도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오시는 거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마음만 있으면 될까? 아니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근데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힘을 다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마음 플러스 힘 그리고 뭔가 뜻한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한 교우님의 말씀을 듣고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해야 되겠다. 이 그런 마음 여건과 환경이 되면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못하니까 나중에 좀 여건이 되면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회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가라는 거야. 너 지금 갈 수 있잖아. 너 나중에 환경 되고 여건 되고 그때 되면 사람은 참 간사하잖아요. 그때 되면요 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의 마음이요 참 간사해요.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면요 나올까요? 아니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뜻을 정했대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멀리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까이 사시는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어도요, 아무리 교회가 코앞에 있어도요, 아무리 내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요, 마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세상에 다시 없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듯 요시야로 인하여 남유다 왕국은요 전에 없는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그 부흥의 시대도요 잠깐이요, 잠깐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데요,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래서 이제
새벽에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또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 그 성경 본문을 보신 분들은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다 이 요시아의 왕들,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고 또 그 아들의 또 아들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시아는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왕들인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이전의 왕들처럼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죄를 지고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아멘. 이 시드기야가 집권하고 이 9년째 되던 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BC 588년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야. 근데 몇 번째 침공인가 하면 네 번째 침공이었는데요. 근데 이때도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야. 완전히 둘러싸고 뭐 쥐새끼 하나 나갈 만한 뭐 그런 구멍 하나 만들지 못하고 온전히 그냥 갇혀버린 거야. 이 성 안에 갇혀버린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는요, 이 토성을 쌓았다고 되는데 이 토성은 뭔가 하면 성벽을 넘기 위해서 성벽과 같은 높이의 그런 망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군사용 망대요. 그래서 이 군사용 망대를 쌓아서 똑같은 높이에서 막 이렇게 공격하면 훨씬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아무래도 밑에서 위를 보고 공격하는 거랑 또 위에서 밑을 보고 공격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망대를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왜요? 이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 바벨론 왕이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이곳에 온 거야.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은 포위되는 것은, 이제 정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쉽게 정복이 되지 않는 거야. 그 포위된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BC 586년까지 무려 19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채 그대로 있는 거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주변의 나라들도 바벨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얼마든지 뭐 하루면 그냥 뭐 이 예루살렘 뭐 정복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하루가 뭐예요? 1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것 같죠? 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큰일 났다. 뭐 이 러시아 군대는요, 이제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웬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직 역으로 그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이 1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가? 이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마 이 말이 와닿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기회가 돼서 이 성지 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정말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정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 높이가 해발 700에서 800m 정도, 그 높은 산맥 위에다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정말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지하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물이 통하게끔, 그러니까 아무리 포위됐어도 뭐 물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시드기야가 모든 백성, 이 시드기야와 이 모든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그래서 열심히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항전했기 때문에 이 1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야. 마치 이제 시드기야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렌스키처럼 정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온 국민이 지도자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결사적으로 싸우느냐.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설득력이 가장 없는 이유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이유는 이 뒤에 나오면 아마 여러분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1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요새는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최고의 방패도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1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정복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요새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최고의 방패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높이 쌓아놓은 부와 재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높이 쌓아놓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부와 또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와 또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과 우리가 쌓아놓은 경험이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것 같죠? 웬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열심히 쌓아놨다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요새가 되고 최고의 방패가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최고의 요새와 최고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멀고도 험한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런 가정에서도 정말 뒷바라지 해줄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도 정말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는 건데 그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을 조금 살아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움과 힘이 정말 컸기 때문이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큰 태풍과 폭풍이 몰려왔을 때에도 우리가 그 태풍과 그 시련 가운데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강해서, 내가 멘탈이 강해가지고, 내가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버틴 거야. 그 시련을 이겨낸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역시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힘든 시간들, 정말 터널과 같은 그 어둡고 힘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길에서 늘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깨닫게 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못 깨달았어요.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야. 아직 인생에서 정말 깨닫지 못한 그런 깨달음 없이 그냥 자기가 쌓아놓은 부와 명예와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과
이 경험과 뭐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의 요새고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산성이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또 산성이심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예루살렘 성은 19개월이라는 기간을 버텼는데 그런데 그만 성벽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교회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교회로 가더니. 아멘. 자, 19개월 동안 잘 버텼던 이 예루살렘 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뭐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끊임없이 막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함락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19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버틸 수 있던 것이 뭐 천의 요새 때문이고 뭐 시드기야의 리더십, 강한 리더십 때문이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19개월 동안 버텼던 이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것을 접한 이 시드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적들과 싸웠나요? 아니요. 호위병을 데리고 야반도주한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백성들은 나무위라 나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도망을 치는 모습.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얼마 가지 못하고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따라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웃기는 게 뭔가 하면요. 시드기야와 함께 있던 호위병들이 뭐예요? 이 왕을 호위하는 말 그대로 호위병들이잖아요. 이번에는요, 호위병들이 시드기야 놔두고 다 도망가요. 그 왕의 이 군사들이었던 거예요. 비겁한 사람 곁에는 이 비겁한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다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 이 유다 왕국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은요,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거예요. 야반도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고 사람들도 주를 버렸어도 예수님은 제자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들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저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은 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늘 예수님을 졸졸 따르며 예수님의 호위병처럼 행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무력하게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보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스승을 3년 동안 함께했던 스승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마 이제 다시는 그런 인간들은 아마 이제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인간들은 제자로 삼고 싶지도 않고 아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임하도록 저주에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아침 해주시고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다 주를 떠났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속삭이고,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실망이 돼도요, 버릴 수 없는 게, 버리지 않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쉽게 버리고, 쉽게 떠날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면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떠나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감싸줘요. 품어줘요. 아무리 왼수 같아도 뭐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더 얹어주는 게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가 혹 주를 버리고 주를 떠나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 주를 버리고 떠나더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혼자 살겠다고 야반도주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위병들은 다 도망치고 붙잡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바벨론 왕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채 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가 거했던 화려했던 왕국은 모두 불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야반도주해서 꼴 좋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마 그래도 싸요. 어떻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치고 꼴 좋다. 봐라.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그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9개월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도 결국 잘한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고 이 특수한 경우죠. 어느 이 예루살렘 이 공격당하고 이 포위당하는 이 19개월 동안에 버텼던 것이 그래도 잘 버텼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버텼네.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이 경우는요, 결코 잘한 게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더 비참한 마지막과 최후를 부러울 뿐인데, 그 증거가 바로 이 시드기야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